지금 봉독한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주 큰 지극히 높고 큰 이제 명령이라는 뜻에서 주의 모든 명령이 적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명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명령과 더불어서 한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명령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좋은 약속, 그것은 명령과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 양면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찬이 되면 그리스찬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도 나처럼 행복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 그러면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복을 나한테만 집중해서 가두어 놓고 산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요.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이 복이 돼야지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정말 행복하고 가난해도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삶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와 접촉을 하게 될 때 적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만한 그런 관계 형성이 되었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신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 좋은 것,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처럼 행복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친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또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야말로 흑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비장감을 가지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전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아무런 관심도 그런 소원도 없다면야 우리가 어찌 여기 파주 땅에 살면서 땅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5장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 주의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그룹은 12명이지만 70인 그룹도 있고 500명 그룹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오순절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무리를 일컬어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은 그 종교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이유가 그 대상을 잘 섬김으로 내가 잘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런 종교로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론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덕 좀 보자라고 하는 혹은 마음의 평화 좀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삶을 말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지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빛이고 소금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최초로 드러난 이 세상 속에 나타난 교회가 사도행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 주는데, 사도행전 5장 24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지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전도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 감격,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란 소원입니다. 하나님 빵 주십시오, 옷 주십시오, 이 소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여 종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원이더라는 거지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들보다 부유하게 살았겠느냐고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것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채찍 맞고 몽둥이에 맞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들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좀 광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언제나 전하는 일을 볼 때마다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소원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파주 땅에 예수 믿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가 있는 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파주 땅에 사는 삶의 진정한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식을 진부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을 자가 없는 교회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기는 하는데 수평이동 외에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혹은 어느 교회에 가는 것, 좋은 교회들 찾아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사랑이 많고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사 온 사람들이 올만한 교회들이 되는 것, 모든 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이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어야 오직 하나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의 교회, 그 덩치가 커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마다 세례 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일이 세례 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람 교회에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요? 세례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의미,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됐지 왜 그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건지느냐 말이지. 원래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고 물을 머리에 이렇게 정수리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움큼 잔뜩 잡아서 부어야 되는데 좀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붓습니다만은 예쁘게 입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속에 잠겨 들어간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가 이제 살았다.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는 못되게 살던 거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로마서 6장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내가 마치 지금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옛사람은 뭔가? 아담에게 결합되어 있는 옛사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우리의 숙명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에 가는 그 연합,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옛날 그 아담적 본성은, 아담의 그 운명은, 나의 숙명은, 죄의 노예인 이 숙명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부활하여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진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던져지는 그 운명에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 그게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소속이 이제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셨고 나의 주가 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소속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만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시인하는 행위가 세례식입니다. 세례가 귀찮다고 안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별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주의 명령입니다. 이런저런 것 다 내려놓고 1차적으로 주의 명령이기에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예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과 그리고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는 한편 강도는 세례받지 못했지만 그가 구원 얻었지요. 세례받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하여 자신도 잘 모른 채 사실상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앞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세례 예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세례 예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받은 사람부터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나는 복음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이 파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파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통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많다 하겠나이까.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오히려 죄를 더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사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계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